우리 오늘 지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 오늘은 이제 오늘 제목이 그 주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욕망의 거짓 선지자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만 제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조금 길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고 있어야 오늘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시리즈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뭐라 그럴까요? 윤곽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시간부터 이제 14번째 시간까지 14탄까지 있는데 오늘은 4탄이죠. 3탄부터는 상당히 이제 좀 짧게 제가 그 부분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제 생각으로는 40분을 기준으로 해서 45분 안에 끝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원고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2년 전에 2017년, 올해가 2019년이죠. 2017년 4월 13일 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예언에 있었다 그랬죠. 4월 13일이 언젠가 하면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고, 한 달 후인 4월 13일 날 인도의 스바라지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회개 기도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예언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떠한 예언을 주셨느냐면,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쉽게 말하면 징계하고자 한다. 징계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목사님이 흔들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징계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징계의 그 첫째 모습이, 첫째 내용이 바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때 당시 4월 13일은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다시 말하면 5월 1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날, 그 중간이죠. 4월 13일 날 이러한 예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첫째가 바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하냐면, 이 대한민국의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국의 교회가 나태해졌기 때문이다,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한국을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한 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런 일정이죠.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사악한 자로서 중국과 북한의 아주 이 나라를 가깝게 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과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한국 성도들에게 한 달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앞으로 그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라, 눈물로 기도해라 라고 그랬는데, 저도 역시 그 집회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예언이 있은 한 달 후인 5월 9일 날 제18대
15대인가요? 16대인가? 16대 대통령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년 2개월이 흘렀습니다. 2년 2개월이 지금 지나왔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세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친중 반미 성향으로 흘러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10탄에서 제가 사상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테인데, 이제 그 순서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10탄에 가서는, 분별의 10탄에 가서는 이 세계, 이 세상, 이 시대의 온 세계 사상사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유실론과 유물론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뭐 다른 자질구레한 것들은 빼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 사상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 어떤 그 영향 속에서 굉장히 공산화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인터넷 그 페이스북에 저희 친구 어떤 목사님께서 그림을 하나 그린 것을 공유를 해 올려놨더라고요. 아베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을 주면서 이제 공은 너에게로 갔어. 네가 선택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뻥 차니까 그 아베 총리 얼굴을 펑 맞고 아베가 풍 나동거라지는, 거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느끼실는지 몰라요. 그 장면만 보면 굉장히 속 시원하죠.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 일본이 확 폭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정책의 방향이 우방을 전부 쳐내는 거예요. 한미동맹 거의 지금 박살 직전에 있잖아요. 뭐 한미훈련, 뭐 키졸분이 무슨 훈련들이 뭐 대여섯 가지 되더라고요. 그것들을 전부 다 지금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미 공조가 이제 끊어질 아주 위기에 있고, 키 리졸브는 북한 공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연합작전을 해서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이것을 작년에도 안 했죠. 올해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일본에서 하는 거예요.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는 통참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 때 프랑스 미테랑, 독일 메르켈 총리, 영국 메이 그 총리에게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북한 제재를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일절지하에 전부 다 거절을 당했잖아요. 완전히 왕따잖아요. 이번에 일본에서 G20 할 때 아베가 20명의 그 정상들과 함께 나머지 자기와하고 우리나라 빼면 18명이죠. 그러니까 19개국의 그 정상들과는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면담을 안 했습니다. 완전히 왕따잖아요. 뻥뻥 차내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완전히 왕따가 되는데, 그냥 목사님들조차도 그 그림의 상황만 보고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하니까 아주 얄미워서 일본이 완전히 폭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냥 공항 빵 차가지고 아베가 얼굴에 맞고 그냥 뒤로 펑 나뒹굴어졌다. 나뒹굴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이 꼬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댓글들을 달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 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국제적인 왕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2년이 흘러온 지금 상황이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그저께 이틀 전에요. 지난 2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 삼척에 북한의 목선이 들어왔는데도 발견을 못 하잖아요. 이틀 전 어저께 그저께 서해 2함대에 평택 2함대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신호를 알 수 없는 사람이 탄약고역 같이 근처에 왔다가 도망갔어요. 그것을 거기에 그 영광급, 영광급에 있는 사람이 그 범인을 못 잡으니까, 야, 니네들 중에서 하나, 제일 쫄병 하나, 쫄병 하나 시켜다가 걔 보고, 자체극을 꾸미는 거야. 얘가 왔다가 그냥 갔다.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에 이틀 동안. 우리나라의 국방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년이 지나오면서 지금 우리들이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첫 번째 설교할 때인가요? 첫 번째 설교할 때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는 중에 그것을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암에 걸려 지금 이런 느낌을 갖는 경험이 지금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의해서 저는 지금까지 2년, 3년이 지금 이제 다 됐는데 3년 동안 암에 대해서 걱정 한번 해본, 허리만큼도 걱정 한번 해요. 마음이 너무 편해. 그냥 일반 건강한 사람이야. 옛날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처럼 너무 평안해. 마음이 쓰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전인가요? 3일 전이 아니죠.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지금 마음에 의심이 없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너를 보하마 라고 했을 때 내가 암에 걸렸어도 전혀 암에 대해서 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암에 대해서 걱정 불안한 것이 손톱만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믿어져요. 문 대통령의 기한이 5년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는데 왜 제가 1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1년 후에. 그게 뭐요? 2020년 4월 15일이에요. 국회의원 총선거 있는 날, 국회의원 선거 있는 날이에요. 지금 한국당 거의 인기가 없어요. 민주당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는 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날 내가 이 나라를 바꿀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정말 믿어요. 안 될 것 같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앞으로 이제 11개월 남았는데 12개월 동안 제가 인터넷에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내가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오늘이 5일 됐는데, 오늘이 5일째인데 오늘도 이제 기도를 올려야 되지만, 기도 이틀, 두 번째 기도인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보면 일부러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제 파일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왜 고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아주 고수들은 그것도 고치지만 일반적으로는 파일은 그냥 고칠 수 있는데 그림은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세 번째 3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 욕망의 종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목을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욕망으로 삼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마태 10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4탄 14개의 강의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나라가 지금 진행되어 갈지, 제가 첫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설교의 내용들이 2년 전에 했었다면 안 믿을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도 2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예언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내와서 2년이 흐른 다음에 한 2주 전에 그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14개의 그 설교를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11개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갖고, 마음의 중심을 갖고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고 사람들의 사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그러고 나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보았으면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을 맞았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주님의 엄명을 받은 성도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 현 상황, 현실 속에서 성경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고 적용이 될는지, 성경은 성경대로 배우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니까 큰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내 시대에 적용되는 것을 몰라요. 그건 저 자신도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14번의 강의를 통해서 조금 기준이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나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는지 그 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 이 오늘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이 주제, 다시 말하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 안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입니다.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제가 질책을 하게 될지도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는 지도급에 있는 정치 어떤 지도자들을 제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 해석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오늘 욕망이 거짓 선지자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러한 종들 중에서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일 것인가? 이충근 박사님이 대단한 신앙인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계 정세를 강의를 하시면서 옛날 2차 대전 때 독일과 이제 영국이 이렇게 그 전선에서 맞붙어 있을 때 영국에서도 신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 이제 이 독일과의 이 전쟁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간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희한하게 독일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군들의 이 빠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혁띠 앞에 빠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참 희한하죠. 독일군들의 빠클에 그랬대요. 미국이나 영국 군인들의 그 허리띠 빠클에 그렇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독일군들이 그렇대요. 독일군들의 빠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독일말로. 그런데 독일군들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밤에 팍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양쪽이 정말로 이기게 해달라고 양쪽이 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그 이충근 박사님의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 말이 정답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너무 광범위해. 아주 꼭 집어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14편의 설교를 잘 정립을 하면 누구의 기도를 들을까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을지 여러분들이 좀 정립을 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쉽게 말해 옛날에 제사였죠.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이 예배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왜 이 예배에 차이가 있을까? 성격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고 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종의 허울을 쓴 거짓 종이고 거짓 목회자일까? 이 문제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스승을 다시 말하면 지도자나 인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도 이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10탄에서 그 중에 일부, 물론, 지금까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 이 답이지만, 특히, 10탄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얼마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반드시 멸망의 안타까움에 결론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15장 45절에 보니까, 그냥 누워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지도자가 잘못되면, 둘 다 지도자나 따르는 사람이나 구덩이에 빠진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소경된 지도자를 만나면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일 수밖에 없어요. 눈이 밝게 뜨여 있고 귀가 밝게 열려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만 그 사람의 보는 정확한 것을 그 사람이 듣는 정확한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진정한 목자는 뭐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볼 것을 봐야 돼.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고 그래서 정확히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어디까지 11장의 부활에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8절에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 이게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여기에도 정말로 자기 자신을 모든 죄악에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마지막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정욕 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꼭 남녀간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정욕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기 욕심이야. 그러나 반면에 진정한 참종, 참 지도자를 또한 우리 주님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이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하는 세 가지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거 지금 중심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선한 종과 악한 종, 잘못된 종과 진정한 참종을 여러분들에게 구분해 드리도록 합니다. 참종과 거짓 종을 구별하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구절을 다 살필 수가 없고 그런 것은 바로 시간도 그렇고 제 자신의 성경의 능력도 그만큼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제시한 이 거짓 종에 대한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둘 다 구정에 빠진다, 육체의 정욕 가운데 너희들을 유혹한다. 그리고 참정에 대해서는 한 구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열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먼저 참정에 대한 마태이 10장 1절의 말씀 안에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핵심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한 가지 오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종의 일단면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냥 한번 읽고 아무런 의미도 찾아낼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쳐 가버릴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종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구절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물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른바 영역이다. 영권이다.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기술, 귀신을 쫓아내죠. 한문으로 보면 축귀, 귀신을 쫓아낸다, 축출한다 이 말이에요. 곧 귀신을 쫓아내는 기술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음이 대체적인 우리나라의 성경 그런 이해 상황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냥 축기술 귀신.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라. 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것들. 결코 이런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휩쓸었습니다. 뭐요? 축기술. 벌써 30년 전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제 큰아들이 지금 32살인가 3살인가. 33살. 32살. 32년. 그래서 한 3년. 결혼하기 직전, 바로 그때 결혼하기 직전 바로 결혼하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신학이 아주 그냥 엄청난 신학이 그냥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기동 목사의 그 뭐죠? 귀신론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것도 그 귀신론 베레아 성경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32년이 3년이 흐른 지금 그 김기동 목사가 어떻게 해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 올라왔더라고요. 어저께 뉴스 보셨으면 김기동 목사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교회 헌금을 횡령해가지고 재판에 지금 걸려 구속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축기술로 인해서 엄청난 시대에 지금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침례교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고 성도가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저 신도림역인가요? 신도림역인가 신도림역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절대로 일반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혹은 군대 귀신아 물러가라. 너의 권능을 다 놓고 당장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말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4학년 때 저희 신학 동기 중에서 나이가 저희들보다 상당히 위에 있는 형님뻘 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이제 사모님도 우리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분인데 두 분이서 이제 만나가지고 러시아 지금 어딘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 블라디보스톡은 내가 너무나도 잘하는데 거기서부터 저 몇 시간 더 가야 되는데 거기 계시는 저희 누구 목사님 계셔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강의를 듣다가 쓰러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쓰러졌는데 이제 뭐 그때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다 옆에 모여갖고 그냥 막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 4학년이었는데 이제 3학년 1년 후배가 한 사람이 딱 오더니 가만히 보더니 막 혼자 기도해. 잠깐 하면서 자기가 기도한다고 막 기도를 하더니 바로 이런 베리아를 하는 거예요. 야, 네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뭐야? 하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는 옆에서 멍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게 베리아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정체를 밝혀야 된대요. 네 정체를 밝혀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게 쫓아내는 것인 줄 알아요. 이런 등등의 외침이나 자신감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선 읽는 대로만 생각하고 읽는 대로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이 한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듯 거짓 선지자들의 횡포를 주님은 극히 경고하신 것임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올라온 그 뉴스에 김기동 목사님 한번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그 뉴스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연봉이 5억 그것을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뭐 좁쌀스럽지 마세요. 그래. 복을 못 받는데요. 스포츠 선수들은 연봉이 150억, 200억, 500억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목사 연봉이 5억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까 먹고 좁쌀스럽지 하지 마세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렇게 연봉이 뭐 저도 뭐 몇 억씩 되고 뭐 그랬으면 이런 말을 했는지 어쩔는지는 못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곧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께서 일러주신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가 좀 더 크냐 작으냐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그 다툼이 아니요.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요. 영적인 전투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 이 전신갑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일부입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렇듯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이 어떠한 것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목회자가 먼저. 근데 무엇이 성령이고 무엇이 악령인지를 몰라요. 그저 사람이 아프고 그러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감기만 들려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뭐 일이 조금 안 되면 조상 귀신이 들었다 그러고 무당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 그게 어떤 사단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그 사람을 치유하고 역사할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성령과 악령의 일을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면서 성령의 일로 성도들을 끌어가는 자가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이게 영권입니다. 영적인 권능이에요. 영계를 들여다보고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게 영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곧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일과 그 성령의 능력 안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능력 이것을 진정한 참종이라 하는 거예요. 곧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진리를 앞에 많이 읽어서 성도가 목회자가 먼저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무엇인가 좀 나타내보려고 하니까 그런 베레아 같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어서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교회도 어저께 지도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졌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것이 참 종이요. 참 종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를 명명한다면 영역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권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영적인 권세. 그래서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셨으니 바로 영적인 권능. 그래서 영권.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이 권능이 바로 영권입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이 시대가 저도 지난 2년 동안도 물론 어떤 기복적인 설교는 안 했지만 시대를 아직은 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줄은 몰랐어요. 스바라지 목사님 그 설교의 한 방에 제가 이 시대가 지금 이렇구나. 2년이 질러와서 지금 현실이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14개의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떤 이제 자제가 있어가지고 또 매일 격일제로 하니까 날마다 동영상을 제작을 못 하잖아요. 쉬는 날은 좀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이틀에 한 번꼴이잖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하나님 이거 매일 이거 세상에 보는 사람이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 보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한 사람 두 사람 잘해봐야 20번 이하로 이렇게 제 설교 동영상을 보던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세상에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암에 걸렸을 때 1년 동안 기도 일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며칠 후부터 1년 동안 쭉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끊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올리자. 그래서 지금 4일째 올려놨습니다.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거기 기록해놨습니다. 기도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막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기록해놔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엎드려서 이제 탭에다가 이렇게 막 기록을 해가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죠. 내년에 이 나라에 회복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뭔지를 몰랐어요. 내년에 하나님이 왜 회복될 기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고 알았어요. 2020년 4월 15일 날 내년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당 보수당이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권세가 많이 수그러들잖아요. 지금같이 그냥 막 친중, 친북한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갈 수가 없어. 국회에서 반대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고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5년의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1260일을 주었지만 그 날을 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날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서 내가 그 날을 감해주겠다. 이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감해주는 거예요. 나는 당장에 그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1년이나 더 남았어.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 내 기도에 동조해 주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환란을 막을 수 있는 재물이 필요하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제 목숨, 제 등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제가 기도가 그랬어요. 어쨌든지 이러한 일에 능통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 영계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이 어떻게 세상에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정확한 목회자가 되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 자꾸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지 복을 받고 복설밖에 기복설교밖에 못하는 거야.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죠.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반일 감정으로 지금 싸울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반일 감정 정말 저도 일본 무지하게 미워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교 속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들어보신 사람들은 제가 일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 일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을 미워할 때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것을 봐야 되잖아요. 일본 미워하고 미국과 동조를 자꾸 끊어내고 북한이 뭐 해상을 배를 통해 가지고 불법 무기를 거래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이 지금 6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지는 저기 발표도 안 하니까 뉴스에서 발표도 안 하니까 어디에서 하는지도 몰라요. 제주도에서 하는지 부산에서 하는지 아니면 김해나 뭐 이런 저 남쪽에서 어디서 하기는 하는데 그 훈련을 뭐 합니까? 야, 여기 가상에 이제 북한선, 가상의 선을 이렇게 쭉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저기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뭐 베트남, 뭐, 6국인데, 그 다음에 인도인가? 뭐, 6국 나라가 모여가지고, 북한의 불법, 배를 이제 정지를 시키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수색을 하고, 그것을 이제 불법 무기를, 회수를 하고, 뭐, 이런 훈련들을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까지 다 했습니다.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하고 있어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아마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 3박 4일인가 밖에 안 해. 4박 5일인가 밖에 안 하니까. 금방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훈련,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그 훈련 안 해. 그냥 세미나만 하자. 세미나 하면서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친북한 성향으로, 친중국 성향으로, 공산화 정책으로 자꾸 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결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것이 영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못하고 있잖아. 그저 돈 많이 벌어라. 사업에 성공해야만 축복을 받는 거야.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곤란하잖아. 이러한 일에 능통하지 못하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겠죠. 나름대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해 일생을 바쳤지만 결코 주님은 그 일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낸다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충성을 했던 그 일이 예수님은 내 영광이 아닌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었을 뿐이야.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 7장 22~23절이라고 했어요. 즉 극단적으로 이를 해석한다면 이 영권이 없으면 기독교의 간판은 걸었지만 자칫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성경과 진리를 잘못 배우거나 오해하거나 다시 말하면 영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컴퓨터가 조금 이제 많이 버벅거려 가지고 얼른 안 나오네요. 어디 갔습니까? 제가 했던 일이 뭡니까?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했던 일이 바로 이 땅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걸 제도로 만들고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도왔던 자들이 어떻게 목사의 탈을 쓰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바로 이정훈 교수인데 이분이 옛날에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법을 제정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법을 제정하려고 마지막에 이제 딱 정리를 하려고 절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지금 울산대 법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기독교를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종자연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목회자,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이. 교회 목사들이 자기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이 나라에서 기독교의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라. 기독교에서 세운 그런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참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나를 도와주면서 어떻게 그들이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참종에 반대되는 거짓종의 생태는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영권을 정확하게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정확한 성령의 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될 뿐이니 이것이 바로 소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진리의 깊은 맛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경, 영적인 소경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행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진실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분명히 마태 7장에 가보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말입니다. 그리고 빈번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나타내주기도 했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생 동안 헌신과 충성의 결과가 뭡니까? 마태 7장 23절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를 했고 설교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깊은 의도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서 나름대로 은혜라고 생각되고 나름대로 세상의 어떤 성공 세상의 어떤 축복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이라고 그렇게 성공이라고 그렇게 외치기만 하는 그런 입술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소경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짓종의 일단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말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정욕의 언행심사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육신의 정욕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그래서 유학을 가고 그래서 석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고 신학 박사학위를 따고 국내로 다시 귀국해서 돌아와가지고 큰 교회를 다니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역시 죄인이다 라는 말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줄을 몰라요. 왜? 저는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교만이라는 것을 책망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교만이라는 책망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것을 죄인 줄 몰라요. 그전에는 전혀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달리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육체의 현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쭉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조종을 받는 이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성경 구절을 통해 일러주어도 희한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혹시 읽었으면서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은 몰라.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이렇게 임할 거야. 너 임할 거야. 그건 다른 사람에게 임한 줄로만 알아. 자기에게 임한 줄은 몰라. 이게 삼손이 그랬잖아요. 하도 힘이 세니까
블레셋의 창녀 드릴라가 뭡니까? 네 힘이 어디서 나오냐? 뭐 이렇게 나와. 뭐 어쩌고 저쩌고 좀 해도 그 힘이 안 없어져. 그러니까 울면서 네가 나한테 맨날 거짓말을 하잖아. 네가 나 사랑한다며. 근데 왜 네 비밀조차 안 하고 사랑하면 비밀조차 없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줘? 진짜 네 힘의 근원이 어디야? 너무너무 닥달하니까 귀찮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내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질 거야. 진짜로 머리가 잘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드릴라가 블레셋 군인들을 불러줬어. 야, 삼손 일어나, 큰일 났어. 이 블레셋 군사들이 너 잡으러 왔어. 빨리 일어나.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예전과 같이 똑같이 몸을 떨쳐 일어나서 저들을 대항하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떠난 줄을 몰랐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몰랐다. 나는 예전에 그런 능력으로만 생각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인 줄로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조차도 몰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해. 다른 사람, 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지. 그때 성경, 그때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성경대로 배우는 거야.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어떤 이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이루어진다라고만 그렇게만 믿고 있을 뿐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읽고 있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자도 지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 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지. 곧 다시 말하면 읽는 자들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말씀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것 누차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타락에 따라가는 범위 안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라고 믿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라도 절대로 이 타락의 범위 안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결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신앙, 곧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유혹과 미혹은 그 도를 이미 넘었습니다. 예수님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직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와 있어. 이들이 마지막 대환란의 주축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 좀 명심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 세상의 구세주는 오직 하나, 오직 유일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결코 구세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으로 낙인을 찍힌 바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들, 이러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고 또 신천지라고 하는 이들은 이만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을 미친 놈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어요. 이 미치광이를 스스로 구세주라고 자처하고 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결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는 이러한 단체, 그리고 인간을 구세주라고 지금 이 엄청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습니까? 좀 보여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을까 모르겠네.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거꾸로 돼 있네요.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봅니다. 이게 좀 지금 제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고 있네요. 상당히 좀 느리네. 이게 그렇게 성능이 낮은 게 아닌데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제 페이스북입니다. 제 페이스북이에요. 그런데 76개의 친구 요청에 답하기. 지금 76명이 저한테 친구 추천이 아니라 요청을 보냈습니다. 2019년도 7월 6일 이미 아침에 10여 개를 정리를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신청이 와 있습니다. 이때 시간을 좀 보면은
시간을 제가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뭡니까? 7월 6일 날 오전 7시 46분이에요. 아침이잖아요. 8시도 되기 전에 97명이 저에게 친구를 보냈습니다. 나 친구 좀 해주세요 라고 친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면 뭡니까? 친구가 155명, 이미 그때는 저는 155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77명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155명에서 77명의 대기 상태가 있었죠.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요. 그러면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제가 친구로 허락을 한 사람이 34명이에요. 지금 이때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몇 시냐면 이게 몇 시인지 시간은 안 나왔는데 갑자기 친구가 77명에서 94명으로 지금 늘어나 있어요. 계속해서 저에게 친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7월 6일 날 그랬죠. 근데 그 다음날 7월 7일 날 10시에 제가 제 페이스북을 열어보니까 100여 명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100여 명이 97명이었죠. 한 10명 정도가 나 친구 해주세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10시에 제가 열어보니까 새로운 친구 요청이 없음. 제가 응답을 해주기 전에 110 몇 사람이 지금 대기 중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친구 요청을 철회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예수를 믿는 하나님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만이라고 하는 미츠광이의 신천지 성도들이 저에게 전부 친구 요청을 해가지고 그 중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몇 명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들이 저에게 이제 제가 친구가 되니까 친구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주고받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신학 성경연구원을 성경연구원 페이지를 좋아해요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요. 이거 좋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요. 성경연구원이 성경신학이니 무슨 성경 공부니 이런 것 전부 신천지입니다. 그 즉시 저는 다 커트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들의 이론과 그 주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심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진짜인 줄 알고 저에게조차도 거기에 그 신학을 좀 좋아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그렇게 많아. 저들의 주장과 저들의 호리는 말의 어떠함을 100% 완벽하게 제가 물론 해석하거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친구로 수락을 하긴 했죠.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제 9탄에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러한 일은 결코 성령의 일이 아님을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앙과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영권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결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을 것뿐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여기에서 말합니다. 10년 가난과 애통 12탄에서 10년 가난과 애통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곧 성령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오늘 주제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그냥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말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권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결코 자신조차도 그 정확한 성령의 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 그런 은혜가 자신에게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99% 이상 사단 또는 악령의 역사요 인간의 감정이거나 스스로의 감정 마음일 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내가 그들에게 예언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계시를 말하고 복수를 말하고 허탄한 것들을 말하고 자기 마음속에 속임을 말할 뿐이야. 이런 내용 곧 하나님께서 모르시 않는 자들의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경고는 이 예레미야 14장에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후 계속 다시 언급이 되어질 것이지만 계시록 13장 11절 18절에서는 짐승의 표 혹은 666표 혹은 사단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그 표를 나눠주는 자들이 될 거다. 나중에 이제 다 말씀이 되겠죠. 마지막 환란, 다시 말하면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들을 다 어디에 쓰임에 적당하게 다 만들어 놨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날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그들을 만들어 놨대. 그리고 제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구원함에 이르렀을지라도 결코 그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님을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바일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오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어제도 제가 그저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도 사무실에 그 프린터가 이게 대여 렌트 프린터인데 이게 계속 말썽이고 이게 뭐 오류가 나요. 그래서 거기 대여한 센터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프린터가 안 됩니다. 아침에 이제 전화를 했. 아침에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너무 바빠서 저녁 때나 가야 되겠대. 저녁 때면 저희들이 하루 종일 뭐 프린트 한 장 못 합니다. 좀 일찍 와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팀장님하고 전화를 했나봐. 6시에서 7시까지 온대요. 근데 저 잊고 있었죠, 이제. 아침에 한 10시에 신고를 해가지고, 저녁 7시 반이 됐는데, 팀장님 와가지고, 여기 사장님 왔다 가셨어요? 안 왔는데?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7시 반에 전화를 하니까 자기는 퇴근했다라는 거예요. 깜빡 잊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려고 한 그 약속을 깜빡 잊고 지금 퇴근했는데. 퇴근하면 어떡합니까? 여기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아침부터 이거 와달라고 했잖아요. 좀 일찍은 와달라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내일 또 A조에게 모든 서류를 넘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프린트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머뭇거리는 거야. 뭐가 고장인지를 잘 모르는데 뭐 선이 고장인지 기계가 고장인지 몇 번을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계속. 나도 모르게 그냥 엄청 그냥 불같이 화가 나다. 전화에다 대고 나는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말단이지만 그 관리하는 사람이 나니까 선이 고장인지 기계가 고장인지를 알면 내가 고쳐. 내가 왜 당신을 전문가를 내가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고치지. 모르니까 전문가가 있는 거 아니야. 당장 오셔. 전화를 탁 끊었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나니까 그냥 내 머리가 띵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이런 화를 못 참을까? 근데 우리 큰아들 보면 잘 참더라고요. 나 같았으면 진작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난리 버거지를 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되더라고. 이게 뭐요? 분명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일러준 것도 압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내년 1년 후에 11개월 후에 내년 4월 15일 정말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비웃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게 의심이라는 게 없어. 그 4월 15일이. 지금 이게 두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제 암에 대해서도 그랬고 지금 두 번째. 그 마음, 암에 대한 그 마음이 지금 똑같은 마음이에요. 전혀 의심이 1마리 의심도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저는 분명하게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사과 많이 해요. 사과 못하는 사람 있어요. 자존심에 강한 사람들. 사과 못해요. 근데 저 사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같은 어떤 그런 감정 폭발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감추질 못해. 이게 뭐요?
10년 가난은 통과했지만 애통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 그 과정,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에? 이걸 다 알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곧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지만, 아까 이제 11탄에서 10년 가난에 대해서, 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10년 가난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물론 구원은 완성인데 심성이 완성되지는 못했잖아요. 죄를 이길 만은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너희들이 거룩하라, 하나님이 깨끗함 청결함과 같이 너희들도 깨끗이 청결함을 입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룩함이나 청결함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런 거룩함이나 청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애통이 필요해요. 이 애통이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거는 놔두고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안 그러면 몰라요. 그러기 전에 아무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얻었을지라도 구원은 받았지만 죄에 대한 여전히 죄인을 골고갈 수밖에 없는 죄성의 인간일 뿐이에요. 이런 의미는 12탄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종과 거짓종의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선이고 기도가 그 다음 순서이지만 동등하게 놓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후를 따지자고 한다면 성경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순서를 이렇게 드리지만 결코 우선시하는 것이 없이 둘 다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시기를 그랬는데 가지시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경의 은혜 없이 기도만 하면 10중 8구는 잘못된 영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 잘못될 수 있습니다. 혹가다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잘 성장해 갑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이 한 시간 예배하며 참석한 모든 자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셔서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잘 이루어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성장하는, 그리고 더 굳건하고 올곧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굳건한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